이제 안정세로 접어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총선 기간에도 감염이 없었고 확진자가 여러 날 10명 이내였고 또 국내 확진자가 0명인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병본부에서는 그 4월 말과 5월 초 연휴 기간만 잘 넘기면 이제 코로나의 고비를 이제 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5월 초 연휴 때 이제 이태원 클럽에서 이제 감염이 발생했고 또 일주 전에 이제 그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이 한국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또 시기하던 그 일본이나 또 몇몇 나라에서는 한국도 별 수 없다 이러면서 좋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한국 방역 매뉴얼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면서 이태원발 감염 사태도 이제 좀 수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에서 한국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확진자 동선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 공개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망자가 10,000명 이상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죠. 의심되는 모든 사람들을 테스트하고 또 환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또 확진자와 의심 환자들을 철저히 격리하는 이 한국 방역 시스템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좋은 매뉴얼과 함께 철저한 실행을 이렇게 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을 하려면 이 좋은 교본과 함께 철저한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이 맞춰져야 하고 둘 중에서 하나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행함만을 강조하면 이단에 이제 빠질 수 있고 진리의 말씀만 강조하고 행함이 없으면 외식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많은 문제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강조할 때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3장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부터 이제 4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을 다루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을 다루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먼저 교리를 선포하고 이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4장이 처음 이제 시작이 될 때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되는가 하면 1절 앞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교리 부분은 이러하고 이제 실천 부분은 이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리 부분과 실천 부분이 분리가 되면 안 되고 하나로 연결이 돼야 합니다. 먼저 이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부르심을 받는다 하는 것은 프로팀에서 유명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해외 프로 축구팀들은 이제 선수들을 이제 스카우트할 때 엄청난 돈을 지불합니다. 한국 출신 선수 중에서 제일 그 몸값이 이제 비싼 선수가 이제 손흥민인데 이적료가 그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자기 팀에 뛰어난 선수를 데려오려면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큰 대가를 지불합니다. 유명 선수들을 영입할 때처럼 엄청난 값을 치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또 수많은 어린 양들이 희생이 되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불러내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의 가치는 수만 명의 생명보다도 훨씬 더 귀합니다. 몸값이 1,000억 원 이상이 되는 그 선수들 100만 명을 모아놓은 것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자원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나 제자들을 부르실 때나 이 바울을 부르실 때 그들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자기를 불러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을 직접 부르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이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우리가 임으로 탈퇴하는 것이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을 때 제자들의 이제 먹고 사는 문제나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임을 지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여기 합당하게 하는 말은 그 옷을 입을 때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넥타이를 멜 때 와이셔츠 색깔과 양복 색깔의 조화를 이루어서 넥타이를 이제 매야 이제 멋있습니다. 집안에 이제 벽지나 가구를 배열할 때 잘 이렇게 잘 배열을 해야 편안하고 산뜻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당하게 하는 의미는 이제 조화를 이룬다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말은 부르심의 목적과 이 조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프로팀에서 한 선수를 수백억 원 들여서 데려올 때 그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 선수는 이 자기를 부른 감독의 기대치에 맞게 이렇게 경기를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노마 시대 때 노마 군인이 사람이 군인이 되려면 노마 황제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를 해야 했습니다. 황제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셨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선한 일,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또 같은 장 그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3장 19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데 하나님의 이 충만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또 너희에게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죄와 거짓과 욕심과 이 세상 가운데서 또 그런 어떤 생활 가운데서 거룩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하고 또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거룩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교회 다니고 조금 착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를 1절 중간에 그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제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목적으로 부르셨는데 거기에 그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목적에 우리의 삶이 잘 어울려야 하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이질적이 되거나 반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목적으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하고 이질적이 이게 안 맞아요. 물과 기름처럼 이게 안 맞아요. 이 정반대면 안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입사를 하든지 또 군에 입대를 할 때 부르심에 합당하게 회사 이 오너가 이렇게 딱 뽑았으면 그 뽑은 그게 합당하게 근무를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냅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큰 대가를 지불하고 부르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또 그 부르심의 조화를 이루면서 그 부르심에 맞게 생활을 하십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전에 그 천문학을 전공하는 그 자매가 이제 있었는데, 그 자매는 보면 이제 뭐 소극적이에요. 말도 이제 별로 없었고, 아주 평범한 자매였어요. 근데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 그 어디 갔냐고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미국 나사 우주항공공화국 거기서 이렇게 불러서 거기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부름보다 수천 배나 더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너무나 큰 기대와 이제 희생을 치르면서 부르신 겁니다. 수천억 원이 아니라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지르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로와 결혼 문제와 공부와 취업과 돈을 사용하는 것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과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녀 관계에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이런 생각을 품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지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비용으로 스카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면 되지? 왜 그렇게 그걸 신경을 써야 되나? 왜 거기에 제한 받아야 되나?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스카우트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신경을 쓰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항상 그걸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음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겁니다. 2절, 3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3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믿는 자들이 몸의 지체들로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었죠. 우리 각자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과 이제 연합하게 되는데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는 한 몸이죠. 한 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한 몸 된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 믿으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이건 뭐 진리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이 하나 된 것을 잘 지킨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여러 가지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가 공동체다, 한 공동체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전체 사회, 자기가 속한 뭐 직장이나 뭐 그 가족이나 또 뭐 어디나 그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어떤 행동이 이게 한 공동체예요. 한 공동체입니다. 이번에 그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재확산되면서 고3의 어떤 개학이 한 주 연기가 더 되고 식당과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이태원 확진자 중에 공중이 그 의사나 또 학원 강사, 또 군인, 또 교사, 또 서비스 종사자들, 또 직장인들이 이제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도 하지 않고 춤추면서 놀 때 이 코로나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걸리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까?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한국이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의사로, 학원 강사로, 군인으로, 직장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신의 부름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 먼 사람도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친한 친구부터 시작해서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만 봐도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절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안 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제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2절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을 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 된 것을 잘 지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그 2절 제일 앞에 나오는 겸손, 이제 겸손이라는 건데 자기를 낮추는 거죠. 이 겸손하기만 하면 이제 서로 하나 되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 된 것이 잘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겸손에는 소극적인 겸손과 적극적인 겸손이 있는데 이 소극적인 겸손은 자기 부족과 한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고 더 잘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더 나은 것처럼 고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부족과 다른 사람의 나은 부분을 겸손하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워요. 내 부족,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거. 그게 사실인데 그걸 이렇게 인정을 이제 하면 좋은데 인정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적극적인 겸손은 자기가 잘하는 것이나 많이 가진 것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해요. 또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 자랑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자랑하지 않는 게 이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남보다 나은 게 사실이에요, 사실. 잘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 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2절 앞을 다시 보면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데 철저한 겸손을 말합니다. 소극적인 면에서나 적극적인 면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면 얼마나 이제 많은 성도들과 하나 된 것을 잘 유지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이 겸손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 된 성도들 하나 된 게 자꾸 이제 깨트려져요. 깨트려지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 된 것이 잘 이렇게 지켜지게 됩니다. 그 다음 2절 앞에 보면 온유인데 온유는 그 약자의 비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자의 겸손을 말합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종종 저와 씨름도 하기도 하고 축구 게임도 같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무슨 게임을 하더라도 3번 하면 한 2번 정도는 제가 항상 져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을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하지 제가 아들을 이기는 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은 이제 무엇을 하든지 제가 이제 다집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이고 힘이 있는데 통제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강한 자이지만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통제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힘이 있고 지식도 있고 돈도 있지만 성령께 통제를 받는 겁니다.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힘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 약하고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온유할 때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된 것이 잘 지켜지게 돼요. 온유할 때 성령께서 이제 성도들과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게 잘 지켜지게 돼요. 잘 지켜집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자꾸 이게 깨트려지게 되죠. 그 다음은 2절 중간에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종종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조금만 참고 화를 내지 말걸, 짜증을 내지 말걸, 불평하지 말걸 하면서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말로 화를 내는 것과 속으로 참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한자로 참을 인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는 이제 말도 있는데요. 야고보서에 보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단 화를 내버리면 서로의 감정이 상해버려요. 그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부정적인 말을 이제 하게 되고 또 부정적으로 이제 듣게 됩니다. 자녀에게 화를 내면서 시키면 자녀가 하긴 해요. 근데 이 마지못해서 이제 하는 거죠. 마지못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쉽게 튀어나와요. 쉽게 튀어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사람과 상황을 바꾸세요. 하나님 일을 하세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참으면 하나님 상황도 바꾸시고 사람의 마음도 바꾸십니다. 오래 참을 때 성도들과 하나 되면 잘 지켜져요. 참지 못하면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래 참을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게 잘 지켜집니다. 잘 그게 지켜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2절 끝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무한정 이렇게 용서를 이제 하면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무한정 용서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있는 이유가 무한정, 하나님 무한정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용납할 때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잘 지켜지는 거예요. 끝까지 용납하는, 끝까지 용납하는. 그래서 이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신 걸 잘 이게 지켜지도록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앞에 나온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일을 하거나 또 무슨 뭐 힘든 어떤 그걸 뭐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걸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신 걸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벽을 허물고 막 하나 되게 하고 그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걸 잘 지키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킬 때 이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뭐 돈이나 성공이나 인기나 사회적인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성도들이 이제 하나됨을 누릴 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돈이 있어야지, 다른 게 있어야지 이렇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는 것이지, 뭐 성도들이 하나 된다고 뭐 이렇게 평안이 있는 거, 행복이 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됨을 잘 지킬 때 어떻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임하게 될까요? 이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시고 성도들이 몸의 지체들로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 몸의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능력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이제 몸의 지체들인 성도들에게 흘러오게 돼요. 임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하나 된 것을 잘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머리신 몸에 잘 연합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성도들과 친하게 잘 지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리스도가 이렇게 머리신 몸에 우리가 잘 연합해 있는 거,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밀려오니까 우리 안에 이제 평안과 행복이 이제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성도들과 이렇게 하나 된 걸 지킨다. 이건 그리스도가 머리신 몸과 우리가 연합해 있는 것을 잘 지킨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우리 임하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또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게 뭔가, 온 마음과 온 힘을 쏟아야 될 게 뭔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게 뭔가, 성도들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 하나 되게, 그걸 지키는 거, 지키는 겁니다.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 사이에 오해와 갈등과 분열과 충돌이 생기도록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 사이에 틈이 생기거나 나뉘어지지 않도록 힘써서 그 하나 된 걸 지켜야 됩니다. 지난 이제 금요 예배 느헤미야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유대 백성들 가운데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이제 돈을 이제 빌려주는데 높은 이자로 이제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또 그 빚을 못 갚으면 밭이나 포도원을 이제 빼앗고, 또 막 그 돈이 없으니까 자녀를 막 종으로 파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유대 백성들의 하나됨이 다 깨진 거죠. 다 깨진 겁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헤세드 인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걸로 이제 맺어진 이제 관계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더 이상 그들의 어떤 모임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이 깨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구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안 나타나요. 성령으로 하나됨이 없고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머리인 그 몸에 성도들이 더 이상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 가운데 무슨 은혜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생명의 역사가 있고 구원이 있겠습니까? 이 교회 건물이 있고 교인들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는 뭐 이제 무슨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성도들이 하나된 그런 것이 교회인 거죠. 교회 머리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딱 연합된 하나된 그게 교회죠.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교인들이 뭐 1000명, 10,000명 됐다고 해서 그걸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걸 교회라고 하진 않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쓰든지 성도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도록, 갈등이 있도록, 분열이 있도록, 다툼이 있도록 자꾸 충동질을.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그런 일이 성도 안에 그런 틈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그 깨어짐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서 지켜야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 된 것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도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몸에 모든 성도들이 지체로서 연합이 되어 있는데 그 몸에 연합된 것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성도에게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관계에 겸손, 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으로 대하는 겁니다. 힘써서 성도들 사이에 어떤 깨지지 않도록 어떤 틈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더더욱 그렇게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까? 4절에서 6절까지 또 한 번 왜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가 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하나다 하는 말을 7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7가지를 말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 된 것을 잘 지키는 것이 부름에 합당한 거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는 새 하나님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것을 이제 힘써 지켜야 하는 7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몸이 이제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장난감 레고를 가지고 이제 무엇이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레고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여기서 빼서 저기서 받고 저기서 그걸 수시로 이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몸의 각 부분들은 레고처럼 떼었다 붙였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몸의 일부를 떼어내면 피가 흐르면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각 부분들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시고 우리 각자가 몸의 각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주님도 하나이시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가 되지 않고 나누어져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두 신자가 있어요. 두 신자가 있는데 서로 미워해요. 그러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이제 남남처럼 그렇게 여기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제 두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각각이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싸우고 그러면서 각자가 자기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두 분의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되는 거죠. 이 교단을 보면 참 재미있는데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 예수교 장로가 있어요. 기독교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건데 그리스도 장로회, 예수 장로회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서로 막 이렇게 친하지도 않고 막 다투고 그렇다면 다른 예수를 믿는 그런 두 개의 교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이제 믿고 사랑한다면 하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부부 그 결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삼각형 예를 들어요. 그래서 삼각형 꼭지점이 이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결국 이제 꼭지점에 모이는 것처럼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고 사랑한다면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기 때문이죠.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 중간에 그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획일적으로 똑같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본질적으로 같지만 소망 안에서 다양하죠. 우리가 모임 안에서 함께 소망을 나누는데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신을 이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이제 두고 있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역자나 교우들이나 청년이나 결혼한 분이랑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같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본적으로 같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소유할 곳, 앞으로 가야 할 곳이 본질적으로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뭘 소유하게 되나, 우리가 어디에 가게 되나, 그런 소망이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우리의 이 진정한 이 소망이 다르다면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모두 소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어떤 대학 문제 소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소망이 있다면, 진정으로 이렇게 뭐랄까,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함께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게 어렵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하나 되는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이제 하나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성도들이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눌 수 있느냐 하면서 그리스도는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이제 하나라는 거죠. 베드로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느냐?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와 같이 분열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베드로나 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지 않았느냐? 세례는 하나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나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서로 분열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자기와 성격이 맞지 않고 기질이 다르고 지지하는 당이 달라서 불신하고 마음을 닫고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너무나 잘 알고 가까우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과 핑계와 또 증거들을 대면서 하나 될 수 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주님, 받은 세례, 믿음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는 그 6절 앞에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일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본질은 그 하나십니다. 세 하나님 사이에 뭐 충돌이나 갈등이나 경쟁이나 미움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세 하나님은 완전하게 서로 사랑하시고 신뢰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십니다. 세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서로 완벽하게 협력하고 하나이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면서 하나 된 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새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새 하나님의 교제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임, 또 우리 장년팀들의 모임, 또 청소년들의 모임이 있는데 다 새 하나님의 교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새 하나님의 하나됨에 그것을 반영하는 그런 교제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고 또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새 하나님의 이 충만함, 사랑,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런 거예요.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뭐 부담스럽고 뭐 어렵고 뭐 어색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안 친할 수도 있고. 근데 새 하나님의 교제,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거기에 근거를 해서 함께 이제 성도가 함께 이렇게 만나고 나누는 거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고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 그럴 때 참 이 모든 좋은 것들, 풍성한 것들 넘치게 누리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 성령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는 넘치는 거예요. 너무나 풍성한 기쁨,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이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큰 사랑, 성령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그게 이제 온유와 겸손과 또 용납과 오래 참음,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됨을 지키면서 이게 이제 다 누려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쁨, 이런 풍성함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